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의 말씀을 토대로 나를 보고 믿는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저희들이 보고는 있지만 보면서도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보지 않고서도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죠. 우리나라의 그 5,000원권과 이 5만 원 신권들이 나올 때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5,000원권과 이 5만 원권의 이 신권이 너무 색상도 비슷하고 또 생김새도 이제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제 손주나 또 이렇게 조카들한테 용돈을 준다고 5,000원을 딱 줬는데 세상에 5만 원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반대로 5만 원을 줘야지 했는데 5,000원을 주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서도 실수하게 되고 또 보지 않고 줬을 때 조금 쉽게 보고 그랬을 때는 이게 명확한 듯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실수들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개그맨인 이 강호동 씨가 보면서도 실수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참 좋아하는 후배가 결혼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장을 차려입고 넥타이를 메고 그렇게 결혼식장에 달려갔습니다. 강호동 씨가 이 몸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든든하고 또 튼튼하기도 하고 또 먹는 걸 참 좋아하니까 결혼식장을 가서 축복해 주기 전에 먼저 필요한 가서 식사부터 하고 이렇게 축하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축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우리는 예의상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축의금들을 그 입구 쪽에다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이제 입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하들을 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잘 마치고 며칠이 지났는데 이 강호동 씨가 결혼식을 방금 며칠 전에 치룬 이 후배분한테 전화를 건 겁니다. 그래서 뭐 통상 결혼을 했으니까 잘 살아라, 그래 행복하게 살아, 뭐 이런 격려의 전화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의도성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실은 이 수표라고 하는 것이 비슷하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이 공이 몇 개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차이가 큰데 세상에 그래도 이 넘버원인 이 연예인이고 그래도 나름 인지도 있는 연예인이니까 이 10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낸다는 것이 세상에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후배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후배님 미안한데 돈이 잘못 갔다, 다시 좀 돌려다오,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받고 다시 100만 원짜리를 다시 이렇게 전달했다라는 에피소드가 있다 그럽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교구 방문할 때 우리 권사님들 통해서 들었습니다. 가령 지금처럼 가을의 계절에는 많이들 결혼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결혼 예식을 하기도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애도를 해야 되는 또 장례 예식들이 이상하게 묘하게 겹치는 시기들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런 시기에 이 한쪽에는 축의금 봉투가, 한쪽에는 조의금 봉투가 있는데 이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축의금 봉투를 준비해서 딱 준비를 했는데 드렸더니 조의금 봉투를 드린 겁니다. 얼마나 난감하고 민망하고 그랬겠습니까? 보면서도 실수도 하는데 보지 않고서도 실수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짧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린 성경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짧은 본문 안에 아주 멋진 주인공인 이 도마라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깨달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보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깊이 봐야 할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아주 단촐한 이야기들을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 이 도마라는 이름들은 각각 다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마태복음에서 한 번, 마가복음에서 한 번, 누가복음에서 한 번.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유독 도마라는 이름이 8번이나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에서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딱 한 번 나오는 마태복음 10장 3절은 이렇게 도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예수님의 12제자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에서도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마가복음에서도 3장 18절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와 가나나이는 시몬이며, 역시 또 마가복음에서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도마를 설명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역시 딱 한 번 등장하는데 6장 15절에서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할 때 공관복음,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공관복음의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는 도마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아주 단촐하게, 별로 그렇게 특징 있는 사람처럼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8번이나 나오는 이 도마라는 이름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기자는 어떤 하나의 사건, 그리고 스토리를 중심으로 3번의 어떤 내러티브, 이야기들을 고스란히 도마라는 사람과 함께 드러내더라라는 겁니다. 11장과 14장과 그리고 마지막 20장을 통해서 드러내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의 어떤 신학과 관점을 보면, 이 도마라는 사람을 통해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 이야기들이 비단 영화의 흐름처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1장에서는 뭔가 서론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14장에서는 뭔가 갈등, 뭔가 요한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만 하나의 뿌리는 계속 가지고 가고, 그리고 20장에 가서는 이 도마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이 도마라는 사람을 통해서 20장에서는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 궁극적인 결론을 20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읽는 재미가 아주 재밌습니다. 말씀 읽는 재미가 제가 방금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11장, 14장, 20장 이후의 말씀을 읽으면, 아하,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도마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11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11장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이야기 중에서도 이 도마의 성격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대사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첫째로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정의 사람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11장에 나타나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적어도 뭔가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어느 정도 수준의 헌신들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지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을 위해서 죽으러 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선택이 분명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적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도마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들을 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죽으러 가자라는 이 표현 가운데 뭔가 자신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함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 고백이 너무 급한 사람의 고백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1장의 내용을 고스란히 살펴보게 되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짠하고 가셨는데 세상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들을 거듭거듭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11장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원래 그렇게 긴 시간을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획했던 시간보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조금 더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 더 있게 되는 그 장면 가운데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짠하고 등장하는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함과 동시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자는 이 나사로의 상황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는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는 이 기록자는 나사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리핑,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고 있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헬라어, 그리스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 잠들었도다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코이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이마오라는 말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다, 죽었다. 육체적 생명이 끝이 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기록자의 눈에 나사로라는 사람은 죽은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사로가 죽은 거는 확실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저 나사로의 인생은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바로 믿음의 눈으로 나사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선글라스는 어떤 시각의 선글라스입니까? 요한에게 주어진 선글라스가 아니라 요한이 보고 있는 그 선글라스 자체가 하나님의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5절은 도마를 드러냄과 동시에 반복적으로 이 믿음이란 단어를 요한복음 11장 15절에서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우리 11장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베단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다, 죽었다, 생명의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모든 사건들 가운데 예수님은 그를 깨우러 간다.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죽어 있는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기자는 첫 번째 이야기인 이 도마라는 사람의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믿음을 고스란히 도마와 함께 등장시킵니다. 도마 이꼬르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 도마에 대한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갈등의 요지에 들어가게 하는 14장의 내용입니다. 14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님과 주의 제자들이 함께 대화를 하는데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이 지금 어디 가시는지 저는 도저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아무리 저희들에게 설명한들 저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깊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도마가 주님을 향하여 물어보는데 역시 이 도마가 등장할 때 나오는 이 고정적인 단어가 역시 14장 1절에서 고스란히 드러내게 됩니다. 14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소름 돋습니다. 이 도마라는 사람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냥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에 불과한 사람인 것처럼 평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요한의 시각을 통해서 전해 들은 이 도마는 이 사람이 어떤 그냥 제자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마라는 사람을 드러냄과 동시에 믿음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자꾸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너 나를 믿지 못하냐? 왜 너 나를 믿지 못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어떤 종교개혁의 힘이었는데, 그리고 그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리고 이 모든 두 가지의 시각을 믿음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했는데, 지금 도마는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시각들이 사라져 있음을, 단절되어 있음을 주님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뿐만 아닙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주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영원한 천국의 길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이긴 하지만 그 죽음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주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골고다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세상은 쳐다보지도 않는 길이요, 세상은 가려고 하는 길도 아니요, 세상은 누구도 따르지 않는 길이지만 주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믿음의 길이요, 그 길은 영광의 길이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신앙의 안경이 있다면 믿음의 안경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믿음의 안경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 보여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하나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도마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 번째로 드러내고자 하는 이 스토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20장에 드러나게 되는데, 이 20장 가운데서도 오늘 설교의 본문의 시작절이었던 24절에서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동안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그는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비로소 요한복음은 20장에 와서야
도마는 주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을 통해서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과 사고들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이야기를 24절에서 이야기하는데,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우리들 안에 부딪힘 없나요?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신실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별된 사람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싫든 좋든 기꺼이 주님과 3년간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적어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종이라 불렸던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교회로 따지면 중직자였을 것이고 종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첫 24절의 이야기는 그는 제자가 맞는데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이 요한복음의 이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결론 가운데 하나는 이 모습이 우리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나 김경수 목사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예언대로 창세기 3장 18절에 또 시편의 기자에서 이사야 51장과 53장 곳곳에서 주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한 예언, 프리딕션들은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무덤에 가셨을 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했던 여인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따라 나섰을 때 세상에 웬걸요, 이 돌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하염없이 이 여인이 울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이게 무슨 일인가, 어찌된 일인가 할 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잠깐의 대화를 마치고 나자마자 이 여인은 주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주의 제자도 아니었던 이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제자였던 그 도마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시작으로부터 24절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거론이 될 때마다 믿음이 거론이 되었는데, 이 도마가 25절에서 자신의 믿음에 대한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이 도마가 그토록 주님은 믿음, 제발 나 좀 믿으라, 제발 나 좀 믿을 수 없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도마는요, 나는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손바닥에도 손 좀 넣어보고 발바닥에도 손 좀 넣어봐야 믿겠다 그럽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죽으시는 그 사건을 적어도 도마는 봤다, 적어도 들었다 입니다. 그런데 그 도마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헌신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를 나는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이 모습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헌신해야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이미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행동은 마음의 최종적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내 행동은 내 마음의 시작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내 마음의 시작 없이 행동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어서 드릴 헌금을 찾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어서 사과 하나를 드리더라도 그 사과 하나에 나의 온 마음을 다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바닥에 뚫린 구멍이 보여야 믿으시겠습니까? 주님의 두 발에 그 못의 흔적을 봐야만 믿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초당하고 있을 때 그 로마 병정들이 옆구리를 쑤션 그 흔적을 보아야만 헌신의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재고 마음으로 재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그거 하나하나 다 보고 우리의 마음으로 거르기 시작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을 이유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제가 그토록 붉고 검어도 내가 사랑해야 할 양이기에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은 양이 그토록 타락한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목격되어지는 그것을 이 양에 대한 결론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될 그 기대감을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나라의 백성임을 믿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믿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도마를 향해서 주님은 그토록 자존심이 상할 법도 한데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손으로 도마의 손을 잡아 괜찮아, 너 나랑 3년 동안 그렇게 나와 교회 일을 했지만 괜찮아, 그래, 손에도 넣어보고 발에도 넣어보고 옆구리에도 넣어봐. 그런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이 도마는 요한복음 11장에서 그리고 14장에서 또 20장 초반에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아마 회개했고, 그리고 28절에 가서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도마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9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도마의 고백을 듣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주영락교회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제주 영락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영락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부터 이제 70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 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회 외벽, 건물, 강단, 벽돌 하나하나 우리는 보진 않았지만 이 모든 구성은 우리 귀한 선대,
우리 선배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그들의 땀방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벽돌 하나하나의 의미를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곳에 위해서 열정을 다하여 기도하신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